제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할 때면 부하가 같이 식사할 때 말입니다. 꼭 내 옆으로 와요. 그리고 팔을 벌리고 안아달라고 하면은 제가 무릎에 앉히고 식사를 합니다. 그럼 식사할 것도 없이 장난을 하고 손으로 밥을 만지고 뜯어먹고 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좋겠죠. 그러면은 제가 귀엽고 예뻐서 손과 발을 꽉 잡아주기도 하고 합니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제 아이들 키울 때도 느꼈지만은 또 새삼스럽게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새롭게 느끼는 것은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아이의 미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미래와 연결되는 겁니다. 부모가 있다는 것은 그 아이의 미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아이의 미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아이는 일종의 어떤 약속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널 지켜주리라. 네 인생은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힘 닿는 대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부모가 없는 아이들, 부모가 버린 아이들, 심지어 친부모가 아이를 때려서 죽인 아이들, 목 졸라 죽이는 사람들, 게임하겠다고 아이가 배고파 울면서 자지러지는데도 까딱도 안 하는 그 사람들, 그 아이들은 얼마나 가엾나. 걔들은 사랑도 받지 못했거니와 관심도 받지 못했고 미래도 없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아이를 낳아놓았지만은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책임성 있는 부모의 행동이 없습니다. 지금도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하지 않고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랍니다. 그런 사람을 골핏하면 그 아이를 죽여요. 자, 사람이 약속이 없다는 것. 그래서 아이가 마음 편하게 자기 부모님을 믿으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믿으면서 찬란한 미래를 꿈을 꿀 수가 있고 공부하겠다, 결혼하겠다,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같은 연상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은 얼마나 불쌍한 건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과 나에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최종적 약속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실 그 약속. 자,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14장, 15장, 16장은 마가 다락방의 강화고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마가 다락방에서 한 게 아니고 마가 다락방을 나와서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주님께서 드린 기도입니다. 이 두 문장 속에 이 내용 속에는 놀라운 약속이 포함됩니다.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나간다. 너희들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서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그런데 17장 24절로 나아가게 되면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대로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 있는 곳, 나 있는 곳, 주님께서 있는 곳은 아버지와 함께 영원전부터 계신 곳, 그곳에 우리를 끌어들이시겠다는 계획이고, 이걸 지금 제자들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조그만 차를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 차를 큰 걸 사주겠다면 혹시 좋으십니까? 자, 조그만 집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 더 큰 집을 주겠다면 이사 간다고 하면 좋습니까? 옛날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 20년 전에는 누가 차 한 대 사준다면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웬만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에게 다 차를 사주죠. 부흥 강사가 와도 차를 사주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 사달라는 적도 없고 차 관심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최후의 약속, 이 최후의 약속, 주님께서 최후에 이루실 그 약속을 오늘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하고 마음에 품고 그 미래의 찬란한 희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본문 속에 세 가지 최소한의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거처를 예비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있을 거처를 예비한다. 거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 새로 이사간 분들 기분 좋으시죠? 그 기분 좋으면 한 달간 유지됩니다. 결혼해서 신방을 꾸미게 되면 기쁨이 한 달간 유지됩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작은 집에 살 때나 큰 집에 살 때나 행복도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그 사람 존재 자체에서 관련된 겁니다. 행복을 끌어들일 만한 사람은 행복할 거고, 행복을 박차할 만한 사람은 행복에 나아가 둥그러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너희로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와 나를 동시에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을 것이다. 뭘? 나는 이렇게 가는데 너희들은 좀 걱정스러울 것이다. 그래, 걱정되겠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마는 나는 너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처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최종적 약속이었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하는 그 약속, 거처는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겁니다. 집은 중요한 거예요. 응? 집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집에다가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과도한 의미 부여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 부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집은 왜 중요하냐? 집이 있어야 생활이 경영이 돼요. 집이 없잖아요. 삶이 경영되질 않아요. 못해요. 바깥에서 쓰레기통 옆에서, 전봇대 옆에서, 아니면 야영지에서 생활이 되나요? 거기서 공부할 수가 있겠고, 책을 볼 수가 있겠고, 밥을 먹을 수가 있겠고, 일상생활이 운영할 수가 있겠고, 거기서 가족 간에 단란한 어떤 모임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집은 생활 영위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두 번째, 안식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안식. 집이 없으면 안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한다는 것과 생활 영위를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집은 필요한 거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나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자나 여자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집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교회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공중까치 한 마리가 날아가요. 날아가면서 뭐 하느냐? 입에다 가지를 물고 가요. 나뭇가지를.
나뭇가지 왜 물고 가겠습니까? 집 지으러 가는 거예요. 집 지으러. 그래서 까치들이 높은 나무 위에다가 둥어리를 들고 집을 져요. 거기서 새끼를 낳고 거기서 삽니다. 그리고 다 자라게 되면 그 집을 떠나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빈 까치 집들이 많죠. 까치 집이 빈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슬픕니다. 왜? 비었으니까. 빈 건 다 슬픈 거예요. 빈 집도 슬프고 빈 영혼도 슬프고 빈 그네도 슬픕니다. 자, 그네가 왔다 갔다 하죠. 애가 금방 타고 놀다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네가 비었어요. 그 그네는 왠지 슬프게 만듭니다. 이렇게 빈 것은 다 슬프게 만들어요. 자, 까치도 집을 쳐요. 까치도. 물고기도 집을 짓습니다. 집이 있어요. 그 이상하게 모든 동물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은 다 집을 원해요. 그것이 본능적으로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된 생활 경영이 된다는 것과 뭔가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 느낌을 갖나 봐요. 그렇게 해서 집을 갔습니다. 심지어 바닷가에 소라게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라게 아시죠? 개는 개인데 똑같은 개인데 소라게요. 소라 껍질을 뒤집었어요. 가는 데마다 소라 껍질을 뒤집어서 갑니다. 뭔가 안정된가 봐요. 개가 소라 껍질을 뒤집어쓰는 순간에 뭔가 안도감, 사람으로 말하면 안도감 같은 것이 생기는가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소라 껍질을 물고 다니고 뒤집어쓰고 다니면서 모든 피조물 데려가는 이 집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는 걸 압니다. 여러분과 나도 집에 삽니다. 집에 살아요. 집에서 옛날엔 연탄 가스가 스며들었습니다. 때론 비가 셉니다. 때론 쥐가 들끓어요. 제가 살던 옛날에 집은 쥐들이 막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우리 주 안에 있을 때 쥐가 들락날락거렸어요. 쥐가 대여섯 마리가 빌동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천막 치고 제가 목회를 할 때 쥐가 들락날락거렸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문 닫고 뒤에서 보면 쥐가 한 10마리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부엌에. 부엌이라 걸 것도 없이요. 사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수도도 없고 상수도 없고, 하수도도 제가 팠습니다. 파서 한 1m 정도 땅을 파서 물이 스며들도록 만들었는데 마음이 아직도 불편합니다. 왜? 혹시 주변에 지하수를 마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끼쳤을까 봐. 그런데 그 쥐가 드나 들락거리고 바퀴벌레 왔다 갔다 하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단칸방이라도 좋으니까 쥐 안 들어오고 비 안 새는 집에서 살기를 바랄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게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 말고 이 집도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은 집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영원한 육체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지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는 지금 그때 영원한 집을 뒤집어 쓰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자, 그 집을 하나님이 주시겠답니다. 주님께서 이 집 말고,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집,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 예수님이 사시는 바로 그 장소, 그 장소에 여러분과 나를 같이 끌어들여서 주님께서 사시겠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수많은 아들들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너희가 아직도 모르느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어디로 끌어들이냐? 자기가 계신 곳에, 영원한 집에,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코끝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일상생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자기 집안의 그 영위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 계획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실 그 집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바라보세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즐거운 곳에 날 오라 하는 자가 많죠. 내 친구 날 오라 하고, 아는 사람도 나 오고, 형제 자매도 오라 하고, 뭐 이것 때문에 오라 하고, 직장에서 오라 하고,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날 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우리 주 예수님의 집, 그 집이 날 오라 한다. 나는 그 집을 기다린다. 나는 주님의 약속에 따라 기다린다. 내가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거 아니다. 내가 공상을 품고 환상을 품은 게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다시 17장 24절로 들어가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 창세 전부터 내게 주신 자들, 영원전에 하나님 당신이 아버지가 계획하신 자들, 나에게 신부가 되게 만들고 당신에게 아들로 삼으실 그 사람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대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금 그 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이 거기까지 못 미치겠지만은 우리는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허섭한 것들, 다 넝마 조각 같은 것들에게 마음을 주지 말고 달이 똥 빨아먹듯이 이 세상 것들에 마음 주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두 번째 약속은 이 구절에서 이게 나옵니다. 내가 집이 다 마련되면 데리러 가리라. 데리러 가리라.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가 옥석을 가리는 시대라는 거 아십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옥과 석을 가릴 겁니다.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가려낼 겁니다. 옥석을 가릴 겁니다. 그때가 되면 늦습니다. 땅을 쥐고 통곡하는 그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무서운 날이 올 겁니다. 무시무시한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께서 바로 전에 말씀한 대로 데려갈 사람들은 무서운 환희의 날이 될 겁니다. 환희와 두려움이 갈리는 시대, 축복과 심판이 갈리는 시대,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시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바보 같아서 멍청하기 때문에 계속 주님을 준비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에겐 제5의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갈 데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갈 데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갈 데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갈 데가 없어요. 모든 교인분들이 다 다칩니다. 복음의 종료 시대가 왔어요. 그럼 뭡니까 그게? 주님께서 지금 막을 내리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영화가 끝나면 엔드가 나오잖아요. 엔드. 그런 시점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제가 내게 약속한 그 집을 바라보고 이 집이 마련되면 데리러 오리라. 데리러 오리라. 어떤 분들은 신자들 가운데 몇몇이 많은 사람이 그래요. 휴거가 없다라고, 동영상 보면 휴거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마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휴거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후회할 날이 옵니다. 그 후회는 무서운 후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유념해야 돼요. 그럼 그들은 뭘 주장하느냐? 주님의 재림은 한 번이다. 딱 한 번. 이 멍청한 사람들아, 성경을 똑바로 봐라. 재림은 데리러 오는 게 아니야. 데리러 오는 거는 휴거야. 재림은 심판으로 오시는 거야. 심판. 아마겟돈 전쟁으로 여러분 파괴된 전 세상을 주님께서 구출하시고 그리고 악인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게 재림이야. 데리러 오는 게 아니야. 데리러 오는 건 공중강림이야. 휴거 발생입니다.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데리러 오는 것과 심판하러 오는 건 다른 거예요. 주님은 일단 은밀하게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 품에 끌어안기 위해서 첫 번째 오신단 말이에요. 공중에 오신단 말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끌어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거예요. 데려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맥이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주님의 재림하시는 건 요한계시록 19장 초차 온 인류가 지금 피바다가 된 그 처참한 상태에서 오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파괴시킨 이 세상, 피가 강물처럼 흘러나는 그 세상, 온 세계가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중동 땅으로 몰려드는 그 세상, 거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때에 그때 주님께서 공중이 아니라 지상으로 강림하시는 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거기 오실 때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대. 데리고 오는 사람. 수많은 성도들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수많은 성도가 그럼 주님께 갔냐고. 갈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7년 전에 휴거 발생시입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거처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데려가리라. take. 데려가리라. 저는 이 약속을 바라봅니다. 모든 세상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주장하든지 떠들든지 저는 상관을 개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주여,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저는 나 자신도 안 믿습니다. 내 주변 사람도 안 믿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 당신의 말씀. 데려가리라. 그리고 데려가서 뭐 하겠다는 얘기냐? 24절.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 하겠다는 얘기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영광을 보고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약속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 약속을 믿으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부패하지 않고 많지 않은 사람들이 생선 썩듯이 썩은 냄새 나지 않고 인본주의 되지 않고 사랑하고 하기 위해서 저 기도합니다.
제일 흉악한 것은 인본주의, 자기중심. 여러분들 가운데 인본주의적 발상을 갖고 있거나 자기중심적 발상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의 말을 감사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주여 혹시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하지만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주세요. 늦지 않게 늦기 전에 변하게 해 주십시오. 저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옛날에 그리스에 피타고라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수학의 피타고라스 원리 아시죠? 지겹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피타고라스의 원리.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예요. 아주 현자고 지혜로운데 맹한 데가 또 있습니다. 왜 맹하냐? 콩을 피해요. 콩.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지 콩을 싫어하고 콩을 피워하고 콩을 적개심을 갖고 바라보다가 결국 콩밭에서 죽습니다. 콩을 건너뛰면 되는데 콩밭을 지나가면 돼. 근데 콩 밟기가 싫어서 거기서 죽어. 참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도 참 자기를 쫓아오는 군사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상 도망가다 보니까 콩밭이 나와. 그걸 밟고 지나가면 되잖아. 거기서 잡혀 죽어요. 근거도 없어. 왜 콩을 그렇게 싫어? 그 피타고라스 학파들이 다 그래. 콩. 그 맛있는 콩을. 응? 콩자반, 두부, 콩밥 하잖아. 근데 그 사람 끝에 유명한 제자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빈티아스, 하나는 다몬이에요. 빈티아스 다몬이 성경의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수라쿠사, 다른 말로 시라쿠사라고 하죠. 시라쿠사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 시라쿠사의 그 지도자는 약간 폭군이었어요. 그걸 참주라고 하죠. 참주. 참남한 주권자, 참주라고 합니다. 그 참주의 이름은 디오니시우스 1세였어요. 디오니시우스 1세. 그는 독재자입니다. 빈티아스가 독재자를 비판했습니다.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디오니시우스에게. 디오니시우스가 빈티아스를 잡습니다. 취소하라. 취소 못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받게 됩니다. 자, 사형 선고가 떨어집니다. 이제 몇 날 며칠 그는 죽어야 됩니다. 그때 고향의 어머니가 생각을 하고 고향의 지인들이 생각을 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정리할 일을 위해서 독재자 디오니시우스에게 말미를 정합니다. 며칠만 주십시오. 갔다 와서 내가 사형을 받겠습니다. 그때 이 독재자 말합니다. 내가 널 어떻게 믿고? 그랬더니 그 옆에 다몬이 내가 대신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대신 가지겠습니다. 그 다몬이 갖춰요. 깜짝 놀랐죠. 세상에 그런 일이 없거든요. 도망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가 볼일 보러 갔다고 하고 도망가면 대신 친구가 죽어야 되는데 아니 친구가 내가 대신 가시겠다고 하니까 참 희한할 때 다 있다 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이 일에 놀라면서 디오니시우스는 다몬을 감금해 둡니다. 어디 한번 보자. 네 친구놈이 돌아오나 보자. 야 어리석은 놈아 넌 죽었어. 뭐 이런 심정이었겠죠. 그리고 시간이 갑니다. 마침내 정해진 날이 됐습니다.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이 다 오는데 친구가 안 나타나요. 빈티아스가. 디오니시우스가 비웃습니다. 봐라 임마 이 미친놈아 그걸 믿고 네 목숨을 대신 하면서 가소롭게 웃을 때 저 지평선에서 점 하나가 보입니다. 점 하나가 막 오는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그 사형 집행장으로 딱 와 도착합니다. 보니까 빈티아스예요. 왕은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딱 맞은 거예요. 난 네 친구를 죽일 뻔했다. 웬일이냐 했더니 내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 전에 돌아오는데 해적을 만났습니다. 해적들이 우리 배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거나 물건을 다 겁탈하고 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헤엄을 치며 구사일생으로 달려오는 길입니다. 온몸을 다 여러분 다 망가졌거든요. 그 일을 지켜보던 디오니시우스가 손발 다 듭니다. 세상에 이런 친구들이 있나? 하면서 두 친구를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여보게들 나도 자네들 친구에 끼워주면 안 되겠나? 했을 때 두 친구는 거절합니다. 당신은 독재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런 건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신실성, 약속, 신실성. 사람은 말이에요. 이게 바라야 돼요. 모가지가 날아가도 약속은 지켜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사람이 아는 것 많고 가진 것 많아.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아. 그런데 신실하지 않아. 자꾸 변해. 변덕스럽고. 약속 파기를 반복듯 하고 그런 사람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빈티아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데리러 오겠다고 하잖아요. 왜 이걸 안 믿냐고. 내가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최후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모든 게 다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일일이 내가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얘기 안 할 테니까 알아서들 믿으라고 분별을 하세요. 분별. 어떻게 돌아가나 분별하시면서 성경을 자꾸 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봉착한 이 시대는 엔드 타임, 산고의 시대, 산통의 시대입니다. 이 산통의 시대가 끝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산고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에 오실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약속한 그 약속, 내가 데리러 가리라,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을 믿으면서 항상 마음에 긴장하시고 의의 옷을 입으시고 기도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본문 속에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자,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무슨 대단한 건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의 야가로 폭발을 보낸 사람이 입을 쩍 벌립니다. 그거는 거기에 비하면 쓰레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나라의 새하늘 새 땅에는 태양이 없습니다. 달이 없습니다. 빛나는 발광체가 없습니다. 그게 재미있을까요? 아무것도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있다. 그게 뭐가?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인간 세계 속에서 너무 절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뭔가를 보잖아요. 언뜻 보잖아요. 행복한 순간들이 있죠. 그죠? 저건 아름답다.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 행복했던, 내가 그 당시에 30년 전에 내가 가난했던 시절에 누군가 내게 케이크를 선물했는데 그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케이크를 먹던 그 순간 불을 끄고 그 케이크를 먹던 순간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의 정체가 어디서 나왔는 줄 아십니까?
그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서 흘러나온 조각들이에요. 먼지 조각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총집결한 새하늘과 새 땅. 주여,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주시는 영광이 어떤 것인가?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놀래 자빠지도 못해서 일어날 겁니다. 자빠졌다가. 그리고 그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한한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지금 묘사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낼 그 영광을 우리는 묘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묘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을 못할 뿐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죠.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말하지 말라.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말하지 말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대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영광. 여러분, 태양이 사라져버리고 달이 사라져버리고 발광체가 사라져버렸지만 순수한 하나님의 영광.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 영광이 자꾸 가려요. 아까 말했던 케이크 먹던 순간 영광이 바짝 옵니다. 그러다가 가립니다. 가려요. 불꽃놀이 영광스럽죠. 그러다가 끝나요. 가려요. 꽃이 피죠. 한 일주일간 핍니다. 그러다 죽어요. 왜? 가려. 이게 이 세상 것들 때문에 가린다니까. 죄 때문에 가려지고. 그러나 거기서는 가림이 없어요. 이 모든 영광들 합산한 것보다 수천만 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과 제가 눈으로 목격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 속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세요. 영광.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세상의 좁은 빌딩 100층, 200층 빌딩 보고 사람은 입을 버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건 쓰레기입니다. 다 쓰레기입니다. 먼지 조각들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약간 맛배기로 우리가 보여주시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성. 이것은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영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과 저는 아직 몰라요. 옛날에 소설 가운데 황태자의 첫사랑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마이어 페르스타. 그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은 한 왕자가 일반 사회로 와서 공부를 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사람들은 대학생인지 왕자인지 몰라요. 그 친구 삼아 막 살다가 이 왕자가 어떤 아가씨 하나를 좋아해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에 왕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지금 왕이 되기 위해서 가야 돼. 그러면 여자와 헤어져야 됩니다. 왜? 일반 여자는 왕자의 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이 여자는 왕비가 될 수 없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 저 사람이 왕자였어? 저 사람이 이 나라의 왕자였단 말이야. 여러분 깜짝 놀라겠죠? 여러분과 제가 하늘 날아가서 우리 주님을 뵐 때, 그리고 주님이 계신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자체를 볼 때 여러분과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 감당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여러분과 제가 참여한다는 그 사실, 이걸 우리 주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뭔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시큰둥해. 밥 한 끼 배불리 먹는 걸 더 좋아한다니까. 사람들의 천박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가서 부위표 음식 탁 먹는 순간에 지금 했던 말 다 잊어. 얼마나 천박해요. 여러분, 저는 그게 귀하다면 내가 굶어 죽어도 기억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겠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신실성, 그 탁월한 아름다움을 볼 때에 이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굶어 죽거나 암에 걸려 죽거나 내가 짓이겨 죽어도 나는 이 사실을 기억하리라. 잊지 않으리라. 이게 바로 감전된 사람의 소시입니다. 은혜에 감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된 사람,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감전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어제 바야흐로 성취될 우리 주님의 약속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상기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